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대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받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서는 자신의 그 이름의 뜻 미카야흐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여호와 같으신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영존하신 분으로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떤 과거의 저는 배경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현재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온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는 기사가 기록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여기다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이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는 동일한 사관을 주셨고 그 동일한 관점 속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이사야는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오시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한 존재는 미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이사야, 그리고 세밀하고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미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동방박사가 다니엘로부터 말씀을 그렇게 듣고 교육을 받았을 때는 동방박사가 다니엘의 후학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왕은 어디에 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역사적인 그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큰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은 메시아다. 너희들은 그 별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것을 후학들에게 계속 가르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실제로 나아갔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헤롯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확한 장소를 알게 되어지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아, 왕이 오시기로 한 장소가 거기였구나. 인간이 생각했을 때의 왕은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각광하는 그러한 왕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어요? 초라한 마국간에 그리고 구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바로 그런 측면을 성경 속에서 얘기해 주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분명히 구약이지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신약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신약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하나님의 주셨던 그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구원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에 관한 내용이 바로 2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졌는가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탄생 예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멘.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면서 시작하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지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 그 지명에 누가 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지명에 대한 축복과 그 지명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표면적인 의미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그곳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 같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그 여타 뭐 이단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 말고요. 실제적인 예수님, 오늘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바로 어떤 존재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이름의 뜻은 떡집, 빵집이죠. 자, 베들레헴이 떡집, 빵집이 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본적인 이름을 빵집이라고, 양식이 있는 장소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왔다고 사람은 떠나가면 안 되는데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룻의 이야기예요. 왜 양식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들은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장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장소가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세상이 볼 때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죠.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실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고을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 바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세상이 볼 때 내가 작고 초라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베들레헴이 양식이 없었다면, 참된 양식인 주님이 없었다고 하면 텅 빈 존재가 됐겠죠.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 것 같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셔서 함께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나는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될 것. 몸된 지체가 머리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머리가 없으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기 머리가 없이 오신 분 없죠? 생각만 해도 무서워. 예? 머리가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가 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벌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바로 영원의 영생이 있는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바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나의 관계. 마찬가지로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뜻도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죠. 요한복음에 뭐 어떤 힌트를 주셨어요? 나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뭐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이 내용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야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왔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미 연합되어졌다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신앙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누구와 연합할 때요? 예수와 연합할 때. 난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내가 작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너가 죄인일지라도 이 죄인 되어짐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인으로서 나왔는지. 제가 이 전달하는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의롭다 칭하여져서 오늘날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부분을 스스로 여기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거는 오로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영광은 그분이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 오늘 가장 미천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힌트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세요? 은혜 받길 원한다면 마음을 고고한 상태에서 바로 낮은 상태로 낮추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낮출 수 있나요? 스스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내가 맞다면,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장시키는 존재가 나라면 그 빛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어둠이 드러날 것이고, 그 어둠을 통해 오늘도 긍휼 구하는 죄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작은 그곳에서 누가 난다고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가장 작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이미 오셨고, 오늘도 오셨다고 한다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오신 시점은 2000년 전이죠. 근데 2000년 전이지만 그분은
근본이 어떻다고요? 상고에 오래된 옛날에, 오래된 옛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재미난 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존재하게 된 게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창조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이었던 거죠. 그 영원에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시간이 생겨나게 된 거고, 이 세상의 시간은 언젠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펼쳐지죠? 영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성작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역사적으로 바로 고통과 환란이 있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기 전까지로. 똑같습니다. 초림 전에도 그런 고통이 있었고 재림 전에도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그 마라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아주 긴 그 연한을 400년이라고 해요. 암흑시대라고도 하고 침묵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표현법이 다르지만 왜 침묵하고 암흑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까? 계시하지 않습니까? 계시하죠.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사사시대에 그런 암울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상황,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초림주가 오실 때까지 해산의 수고와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아멘. 여산이, 여산이래. 여인과 해산. 마음이 급하니까 여산이라고 해버려요. 말이 이렇게 빨라도 되나? 이렇게 막 중간도 뭐 그냥.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그들을 붙여준대요.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붙여주신 건 무엇이에요? 오늘날 여인이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해산하는 날까지 뭐만 기억합니까? 뭐만 생각해요? 여인이 임신하는 날부터 해산하는 날까지 출산만 생각하죠. 그래서 예정일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그거 만약에 남편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다. 아무튼 그거 예를 들면 그 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요. 왜요? 둘이 사랑해서 주신 잉태된 그 생명이 나오는 날이니까 당연히 그 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인이 해산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오시는 것이 더 기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환란을 주는 대상인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붙여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조차 없다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이런 대상이 없다면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 아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환난과 그리고 고통을 주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바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초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거.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재림주가 곧 있으면 오실 것인데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버티고 견딘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바로 영원히 돌아가야 될 장소,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돌아온다고 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쭉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지라도 어디로 돌아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 어디가 있습니까?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저는 화성에서 온 남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왔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온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품, 영원한 천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꼭 마귀 품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결별하시고, 마귀한테 어떻게 해야지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네, 마귀님 가시옵소서, 마귀님 떠나가, 저리 가, 이래야지 마귀가 가요? 네? 어떻게 해야지 끝나는 겁니까? 이 관계, 지긋지긋한 관계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근데 왜 안 물리칠까요? 네? 왜 안 물리쳐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연약해서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옛날에 TV 방송에서 긴급출동 SOS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타깝지만 매 맞는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매 맞는 그 아내가 희한한 게 그 남편을 갱생시키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제작진의 그 의도대로 쭉 나가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몸이 잘못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단호하게 끊어내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긋지긋한 이 사탄과의 결별을 선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뜨리려고 막 붙잡고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저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일단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죠.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왜 하냐고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그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선한 목자로 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서서 목축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이 땅 위에 그는 두 발을 딛고 서셨고, 그 두 발을 딛고 서신 그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발을 이 땅에 딱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변함없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을 떠나갔다가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근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목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뭘 받기 위함이 아니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그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나 같은 존재, 하루에도 12번도 변하고 하루에도 12번도 배신하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왔는데, 오늘날 그분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며 나를 위해 생명버리러 오셨다고 하는데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몰라서 막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탁 붙잡아서 선한 목자로서 방황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목축하니 그분 때문에 우리는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물 먹어라 하면 물 먹는 거예요. 에 하고 물 먹으면 되고, 풀 먹어라 하면 풀 먹으면 되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못된 양들이 있어요. 풀 먹어라 하면 막 이러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풀 먹어라 하면 풀 먹으면 되고, 물 먹어라 하면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못된 양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예요, 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이 말씀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알아서 다이어트해요. 알아서 예배 안 나오고, 알아서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체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 비만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난다고요? 믿음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음이 넘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탄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거주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가는 게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그와 함께 나아가다가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나를 영원히 거주해야 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지역적인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것을 갖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표어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왜 증인이 돼야 될 여러분들이 입을 함구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니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데 왜 전파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났으면 내가 이 결정권자가 되지 마시고 내 기준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그런데 저런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땅끝까지 그 이름이 창대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인천의 땅끝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다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천의 땅끝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서구에 있다 그래서 서구에. 어디냐고 그래서 인천의 땅끝은 연희동이라고.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창대한 땅끝까지 미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은혜로 나아가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 또 파송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므로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세상 앞에 바로 평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기 위하였고 오늘날 평강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평강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신 존재가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네? 오늘날 진짜 피스메이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뭐가 그들에게 증거돼야 돼요? 오늘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십자가가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그가 평강이 되시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무는 화평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평강 그리고 샬롬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한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정한 탈출, 죄로부터 탈출, 육으로부터 탈출, 삶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냐? 분명히 그분은 평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평강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오늘도 마음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마음에 품으려고 그러고 그걸 사랑하고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실제가 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지만 현재 나에게 이것이 진행됐는가? 평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예수가 평강이 되어질 때,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진행되어질 때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런 모습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이 불안한 상태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배가 늦게 끝날까 하는 초조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불안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불안함인데 눈을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렸었는데 요 부분만 말씀드리면 눈이 굉장히 초조해요. 막 초조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마음이 여기가 아닌 다른 거에 많이 빼앗겨 있는 상태, 근데도 여기는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불안한 눈빛 속에 투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여기서 마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툭툭툭 하다가 한 귀로 들어왔으니까 한 귀로 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평강이 되어졌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가 오신 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어져 죄인의 땅에서 오늘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강이 되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평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세상을 여기는 아수르로 표현하고 바벨론을 표현했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 땅에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짓밟았을지라도 나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 있는 구웅들을 밟았을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7 목자로 표현했습니까? 완전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그분의 그 완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완전수 7을 가지고 7 목자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스가랴서에도 잘 나와져 있어요. 오늘날 그 하나님의 종 싹이 세상을 딱 바라다 볼 때 눈이 7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 목자가 또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족속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예? 7 족속이었죠. 그 7 족속이 과거에는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런 표면적인 땅의 족속의 숫자가 7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가져가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완전수 7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살펴보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동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완전하게 7 눈으로 비춰주실 때 나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7 목자로서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 양떼를 이끌어가는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적군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질 때 몇 군왕을 일으킨대요?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완전수 7에다가 플러스 1을 더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함을 상징하고 8 군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바로 오늘날 나를 구원할 때는 목자로서 오시는 거고요. 세상을 멸할 때는 군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멸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정벌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부터 등장해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할 때에 등장하죠. 남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아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 8일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승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8이라는 거를 썼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8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태어난다, 부활한다는 개념을 갖고 쭉 성경의 전체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첫날이니까 며칠이에요? 8일째 되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늘 주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기리는 날이에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부활한 거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 군왕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할 것임을, 오늘날 영생을 누릴 것임을 가르쳐주면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으로 누른다 하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땅끝까지 미치게 되어져서 그들을 정벌할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시고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바로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역사해도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멘.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래요. 그리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미가가 활동할 때 가장 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게 되면 그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히스기야 왕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을 패권을 장악했던 존재가 바로 아수르였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속국으로서 자라났던 그런 국가가 바벨론이었는데 두 나라 자체를 결국에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리고 오늘날 그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세상 자체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뭐를요? 주의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해 나가실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세상의 마음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만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아수르 사람이 그 죄가 내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왔다 한들 이 지경을 밟을 때, 내 마음의 땅을 밟을 때, 나의 삶의 접경을 그들이 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세상 나라로부터 악한 존재로부터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온몸으로 거부하는 분들, 오늘도 이 말씀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분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실제로 얘기해요. 말만 하지 말아라. 이걸 계속 얘기해요. 말만 하지 말아라. 주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하면 그게 진짜 마음에 들려진 그 열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토요일날 제가 막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너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표현해 내라고. 그게 없다면 실체가 없는 것을 나는 받은 거고 느끼는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오늘날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과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진짜 예수가 목자가 되어 주셨다면, 예수님 목자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건져내겠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건짐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걸 가르쳐줍니다. 먼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아멘.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상징합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면 여러 나라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많은 백성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은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가 적게 내릴 때는 1년에 100mm가 내릴 때가 있고요. 평균 감수량이 600mm. 많이 내릴 때는 1200mm가 내린대요. 자, 여러분들 인천이 막 물난리가 났을 때
시간당 얼마가 왔는지 아시죠? 예? 시간당 몇백 메리 이상이 왔습니다. 저기 아래 지역이 잠겼을 때 시간당 수백 미리의 비가 왔기 때문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감수량이 600ml라고 하는 거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연간 감수량 얘기하는 거예요. 연간 감수량이 600ml라는 건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면 뭘로 그 1년 전체가 나아가느냐? 이슬로. 이슬이 그러면 얼마큼 내리냐? 거의 300일 가까이 내린대요. 그 300일 가까이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석회암이 기반이 되어진 그 땅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새벽 이슬과 같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그 모든 식물들이 푸르르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은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줘야 되는 존재가 본인 자체가 죽어 있으니 자기가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지 않으니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와 함께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옛자도 못 끊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구원함을 얻었는가, 만족감을 누리는가, 오늘도 인도함을 받는가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슬과 같다. 누군가를 그렇게 긴급하게 또 푸르르게 할 수 있는 이슬 같다라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단비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두 번으로 나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에서 단비라고 얘기해요. 이른 비는 바로 파종의 비라고 얘기하고 늦은 비는 추수비라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농작물들을 그들은 수확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슬과 같고 단비 같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된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인생을 우리는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짜 충만함이 있는 존재로서 그들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요 7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들려져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을 기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 속에서 찾아가서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매개체, 그들을 메마른 땅을 살게 하는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는데 왜 나는 기다리냐는 거예요. 왜 나는 침묵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날 그런 부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다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사자의 모습을 갖고 바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8군왕이 나와 함께한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숲풀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했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양떼 속에 들어간 젊은 사자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서 밟고 찢고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향하여서 이런 열정을 갖고 세상을 정복한다고 할 때에 고지론적인 생각,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석박사 받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좋은 직업 갖고, 오늘날 능력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이걸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8군왕이 함께 하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냐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8군왕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못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몸된 지체가 됐는데 어찌 침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전도대만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삶이 전도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지금 이 영혼이 언제 멸망할지를 내가 모르면서 죽어간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없으니까 느긋하고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맞아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구령에 대한, 영혼의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늘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자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이 내 제독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게 무엇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정벌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오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날 사자 새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사자가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유다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 사자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패배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결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눌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이 첫 번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이 구원 사역의 그 역사가 진행되어진 자가 맞는가 살펴보시고,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이러한 사자의 마음, 마치 양떼를 찢으려고 하면서 잡아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나아갔던 젊은 사자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오늘날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짓눌려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티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많은, 양식이 많은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